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 바울이 좀 신학화하고 개념화 시켜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만든 기독교의 교리와 그 체계가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보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제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니체라는 사람은 그 어떤 개념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삶을 긍정하고 이론을 반대하고 또 살아있는 생생한 삶을 긍정하는 그 본인의 철학이, 그래서 뭐 생의 철학이다, 삶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개념화를 반대해, 이론화를 반대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삶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박제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되게 싫어해요. 예수의 종교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가 지금 다 바울의 종교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기독교 교리를 갖다가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개념화시키고 또 이론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그 책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여러 책 중에 하나 로마서가 가장 그 개념화와 기독교 이론을 체계화시킨 책입니다. 왜냐하면 뭐 고린도전서 후서나 아니면 뭐 에베소서나 이런 것들은 개교의 문제의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책으로 썼지만, 로마서는 이 로마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로마 교우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교회가 생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독교의 뼈대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체계적으로 쫙 쓴 거예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한 사안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어떤 보편적인 틀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과 복원은 바로 로마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나눈 이유가, 이 로마서만 우리가 하나 잘 이해해도 기독교의 어떤 뼈대, 어떤 구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니체가 비판했던 예수의 삶이 다 죽어버렸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의 삶이 많은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 또 오늘날에도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입니다. 어거스틴은 뭐 이방 종교나 이방 철학에 굉장히 빠져서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황하다가 그가 기독교로 귀의하고 또 기독교 교회에 우리가 교부라 그러죠. 교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불림 받는 그 이유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확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 그가 회심하고 기독교로 돌아오게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했을 때 그 말씀이 어거스틴이 자기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기독교로 돌아와서 기독교의 그 체계를 세우고 기독교의 그 기초를 세운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그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가톨릭의 이제 수도사였는데 항상 자기가 열심히 선행을 쌓고 또 행함을 했어도 마음속에 어떤 죄의식과 또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 말씀이 그 루터의 마음에 꽂혔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로마서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꽂히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와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도요,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쓸 때
로마서를 뭐 538번인가를 인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계속 인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가 그 회심하게 된 것이 어떤 그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이렇게 좀 원하지 않게 그 좀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자꾸 강권해서 그 로마서 강해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뭐 큐티 모임 같은 거겠죠. 일종의 성경 공부하고 큐티 나누고 그런 모임에 로마서를 가지고 하는 그 모임에 갔을 때 그 말씀이 마음을 뜨뜻하게 했다 그러는데 그 일기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역사에서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 현대 신학의 그 칼 바르트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쓴 책이 제일 유명한 책이 로마서 강해예요. 근데 이 칼 바르트가 있었던 그 20세기의 유럽의 신학은요,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으로부터 자유로워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예수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신학적인 팽배한 속에서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로마서를 딱 붙들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책을 쓴 게 로마서 강해인데 그 로마서 강해로 말미암아 그 유럽의 신학의 판도가 바뀌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씀 중심의 말씀의 신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신학의 판도가 바뀌게 돼요. 로마서는요, 그래서 그 니체가 비판한 것 같이 예수의 삶을 죽이는 책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생생하게 재현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로마서를 나누었는데 로마서는 16장입니다. 16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1절까지는 기독교 교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기독교 윤리도 다 이렇게 보면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앞에 그 기독교 교리, 신앙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도 이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6장은요, 그 맨 마지막 16장은 사실은 그 로마서는 15장에서 끝난다고 보거든요, 내용이. 오늘 16장 우리가 함께 읽은 사람 이름 나오고 사실 무슨 안부 묻고 뭐 인사하고 그런 거예요, 내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높여드리고 송영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서 16장은 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15장에서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장까지 그 교리에 대한 이론들, 윤리에 대한 이론들이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증거와 증명이 없었어요. 이론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이론과 실제는 다른데 이거는 뭐 이상이야, 현실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6장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 제가 한번 세봤어요. 몇 명인가? 16장에 33명. 독립운동한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33명의 이름들이 나와요. 이름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와 또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교리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를 이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증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 기독교 교리와 윤리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직접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6장이 없으면 로마서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빼버려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증거가 중요한데 바로 이 증거가 16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 기독교 교리와 윤리의 이 현대,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름이 쭉 33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34명, 35명, 36명이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올라가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서만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요, 주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요, 다 자력으로 구원하는 거고, 기독교는 타력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철학과 다닐 때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불교 철학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한문으로 된 거, 지금 한문 다 까먹었지만 그때 한문이 원서였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는 불교를 받았으니까. 한문 읽으면서 맨날 불교 경전 외우면서, 저희 집사람이 알 거예요. 불교 경전을 외우고 있었어요. 경전을. 뭐 이 성경 암송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전을 뭐 세존이시여 그러면서 뭐 해가지고 경전을 외웠어요. 불교 경전. 그렇게 이제 매력적이 확 빠져 있었어요. 철학에. 근데 제가 불교 경전을 하면서 확 돌이킨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정말 생명과 진리는 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불교는요, 거기에 항상 명상을 많이 하고 자력으로 하는 게 좀 성숙하잖아요. 기독교는 타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니까 좀 미성숙이잖아요. 누구를 의존한다는 게 좀 유치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래서 야, 불교가 성숙하고 기독교는 유치한 거야. 그리고 성경은 좀 재미가 없더라고. 불경이 더 재밌더라고. 보니까 확 한 점 빠지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는, 불경에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내 스스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요. 또 자기 스스로 뭐가 된다는 게, 현실을 가만히 보고 나를 보니까 그게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살아갈수록 인간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면요, 인간 스스로 뭐가 되지? 인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봐도 다른 사람을 봐도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씻김을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 다른 철학에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들, 매력적인 게 사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더 재미로 따지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이 안에 온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부분적인 진리는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능력으로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의지해서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긍정입니다. 나 혼자의 긍정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주 안에 있는 내 모습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하고 2절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겐그레아는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겐그레아는 이 고린도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집사거든요. 여자 집사인데, 이분이 정말 그 겐그레아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라는 게 섬긴다, 또 집사,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 섬김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베라는 사람이 겐그레아에서 로마서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간 사람이 갱그레에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편지를 전달한 이 전령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보통 우리가 요즘도 이 부부 이름을 쓸 때 누구 이름을 앞에다 보통 놓나요? 남편 이름을 먼저 쓰잖아요. 사실은 보통 지금 현대에도. 근데 뭐 사도 바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요. 뭐 여자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카운트도 안 했어요. 복음서에서 뭐 오병이 여기저기 할 때 5,000명이다 그럴 때요. 남자만 센 거예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도 안 되는 게 여자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 이름을 앞에 넣었다라는 거는요, 기독교 복음이 당시의 모든 어떤 편견과 또 선입견과 모든 어떤 문화적인 한계들을 다 뛰어넘는 진리가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 이름이 먼저 앞에 쓴 거는 아마도 그 부인이 더 교회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 부인 이름을 먼저 앞에다가 그 이름을 쓴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는데 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부부가 막아줬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목도 내놓고 눈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주의 종이라고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줬습니다. 당시에는 가정교회에서 시작됐죠. 다 가정에서 예배 초소가 가정이었잖아요. 가정을 내어줌으로써 교회로 사용하게 했던 그러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기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 더디오라는 게 셋째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23절에 구아도라는 건 넷째라는 거예요. 이 사람 노예들이에요, 노예. 이름 없어요. 그냥 3번, 4번 이런 식이에요. 노예가 지금 똑똑한 노예가 글도 잘 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질도 있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은 사도 바울 거예요. 근데 손으로 쓴 거는 비서처럼 받아 적은 거죠, 이 더디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로 불러주면 이 더디오가 기록을 막 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가부장적 시대 여성 이름이 앞에 나왔고 지금은 이 시대는 노예제 사회거든요. 노예도 역시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와 짐승의 차이는 짐승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고 노예는 그냥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당시에 그런 편견과 모든 벽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진리 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주의 일꾼으로 여성과 노예들을 정말 아무 편견 없이 다 쓰임받았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럼 우리가 루포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예수님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억지로 네가 이거 십자가 좀 지고 가.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게 루포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도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여러분들이 있고 그걸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1번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는 거예요. 부모님, 형제자매가 안 믿으면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기 때문에 그 기도는 100%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100% 구한 대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구레네 시몬이 아들과 아내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전파됐고 또 초대교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아내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어머니라고 칭할 정도로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지만 가족에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이 역시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 예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하나님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 뭐 이렇게 응답 안 돼. 그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다 들으십니다.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그 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여기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이라는 이 말을 보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의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복음, 굿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제는 그 배드 뉴스, 뭐 안 좋은 그런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요.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했던 지식과 또 명예와 권력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복음을 만나니까. 복음이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실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본 다음에 그게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뒤돌아보고 그거를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 실제가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만났을 때, 복음이 실제가 됐을 때 이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천국의 상급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볼드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쭉 자기의 20대, 30대, 또 40대, 50대, 60대 복음에 대한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글을 제가 읽어드려요. 여러분 연령대에 해당되는
그 말씀도 다 들어가 있죠. 20대부터 60대까지 쭉 얘기하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전혀 대답이 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복음이 심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거기 귀를 즐겁게는 하지만 40대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내게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었다.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에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 손에 잡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의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더 이상 복음은 내게 단순하고 유치한 것이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나에게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복음 없이 살 수 없다. 복음은 내 삶의 전부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고 복음은 영생이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60대 돼서 복음이 그냥 중요한 정도,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모든 것이라는 거. 복음이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60대 이 목사님이 깨달은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20대 또 30대 40대 깨달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더 크게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십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그 대학 졸업생 중에 학생 중에 29기 학생 중에 한 학생이요. 옛날에는 그 기독학생 성경 공부를 주일날 밤에 했어요. 밤에 해고 애들이 점호하고 끝나고 막 10시 그때 와가지고 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한 학생이 안 돌아가고 저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담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요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입니다.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과 가서 약도 받아먹고 그러는데 이게 잠이 못 자가지고 하루에 뭐 한 30분도 못 잔다.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치유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준 다음에 이제 돌려보내고 한 주 동안 그 학생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다음 주에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병이 다 낫대요. 불면증.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뭐 치유에 그 은사가 뭐 특별히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죠. 그런데 목사님 자기가 잠을 잘 자고 마음이 평안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데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실제화가 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찬송함으로써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절규와 찬송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좋은 뉴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